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자, 유다가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도적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유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이 스승을 판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스스로의 명분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멈춰 세워야 된다. 자, 이 생각을 하면 이렇게 좀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주님을 거스를 수 있고 또 착각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이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단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리고 또 유다에게는 그렇게 하셨죠. 가서 너의 일을 할 일을 하라.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유다가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는 정말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바로 그때 지금 유다가 그 주님께 입을 맞추며 인사를 건네게 됩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게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오늘 본문의 그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49절을 보면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오나이까.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간 유다와 예수님은 분명 서로 눈을 마주쳤겠죠. 어떤 눈빛이 오고 왔을까요? 아마 유다도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며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을까요? 역시 마태복음 26장 5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친구여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여 이렇게 부르고, 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유다야 너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게 원망과 질책이 아니라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 좀 멈추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몇 시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칼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자, 그 말씀을 기억했는지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자, 제자들에게는 칼이 두 자루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했었는데, 설령 그들이 모두 다 칼을 가지고 있다 한들 로마 군사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그 순진한 마음입니다. 순진한 마음. 하지만 정말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뽑아가지고 그 휘둘러서 그 종의 한 사람의 종의 그 귀를 떨어뜨리는데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지킨다 생각해서 그 칼을 휘두르게 됐죠. 그 귀가 떨어진 종의 이름은 다른 성경을 보면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을 휘두른 것은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또 주님께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 베드로를 멈춰 세우시게 되죠.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이것까지 참으라, 뭘 참으라는 것입니까? 역시 마태복음 26장 52절과 5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칼을 칼집에 꽂게 하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칼을 참으라 하셨습니다. 그 칼 하나를 참으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그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참으신 것이죠. 군단은 6,000명, 즉 12군단은 7만 2천 명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천사가 내려와도 18만 5천 명을 치는데 지금 7만 2천 명의 군사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 상황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자, 이제는 너희들의 때고 이제 어둠의 권세로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가 지금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고 또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 잡히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가지고 그곳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다리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잡히신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의 말씀을 스스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에 지금 이런 상황에 스스로 처하신 것이죠. 자, 요한이 똑같은 이 장면, 요때를 기록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자, 지금 잡으러 온 자들이 잡을 자 앞에서 엎드려지고 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즉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는 이 중에도 최고 권위자이신 것이죠. 최고 위험자입니다. 다 엎드려지고 있어요. 자, 나가서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저희가 봤죠. 두렵고 떨고 있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칼을 막 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 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도 로마 병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지금 엎드려져 있는 상황 가운데 이들은 빼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그니까 내가 너희 따라갈 거니까 바로 이들은 그냥 가게 하라 라고 지금 엎드려져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주관자이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그런 것이죠. 정말 그런 걸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제하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나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나,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무관하게 계시는 분인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대로 판단되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영원토록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계시다면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관자라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 본문이죠.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면 지금부터 모든 십자가의, 정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받으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 자체의 이유가 주님께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자, 이와 같은 비슷한 삶을 보여준 성경의 인물은 욥입니다. 욥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이 받은 고난은 그 고난의 이유가 욥에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라고 하는 그 고난의 이유 혹은 요소를 찾아냅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해결하면 고난의 출구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욥에게는 그런 출구가 없었습니다. No exit이에요. No exit. 이 고난의 이유가 없고 그리고 출구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고난 자체가 욥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욥이라 하더라도 그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희도 살아가면서 많은 희노애락을 항상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사람인 저희들은 기쁜 것보다는
기쁜 것이 10개 중에 9개라면 어떻게 슬프고 힘든 상황이 한 개가 딱 터지면 그것이 전체 인생이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것이 더 오래가고 더 깊게, 더 크게 느껴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죠. 인생을 고해다, 아주 쓴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바다다. 자, 성도님의 그 삶은 요즘에 어떠십니까?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혹 이유를 모를 그런 정말 고통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하는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빛이 보이지 않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터널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감정으로 믿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특별히 나의 고통 가운데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될 딱 한 분, 그래서 우리 삶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정말 참되신 완벽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기를 원합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진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목숨과 나의 삶은 하나님께 달렸사오니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지만 할 수 없는 어떤 벽 가운데 내가 서 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똑같이요, 하나님은 이 벽 가운데도 막히지 않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이 벽을 열고도 출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나의 삶의 영원한 공급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인도자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다시 중심에 모시고 내가 인정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통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처한 그 상황이 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끝까지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끝까지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자, 베드로가 지금 칼을 뽑았죠. 그리고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그 칼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넣게 하시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 자체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순수하지만 감정으로 섣불리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이 베드로의 행동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의 행동은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 도움이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자신과 모든 제자들을 다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일종의 귀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다 잡혀야 되는 명분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즉 그들의 퇴로를 열어주시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뒷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특별히 말고의 길을 지금 낫게 하셨습니다. 이 말고의 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이 최소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이전의 마지막 치유의 기적입니다. 마지막 치유의 기적. 기록된 것으로 보면, 즉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그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병사까지도 사랑하시고 낫게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평소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또 말씀하시죠.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이 사랑과 용서는 그냥 말이 아니고, 그냥 가르침이 아니고 진정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극치의 사랑입니다. 차별이 없으신 사랑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에게도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정말 감정이 앞서서 우리가 실수해서 만든 그 연약함도 있고, 또 말고처럼 갑작스럽게 나에게 찾아온, 기가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어떤 결핍, 그리고 상황의 고통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연약함이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 연약함을 전부 그대로 오늘 아침 다 가져나가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다 고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다 도우실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 바로 유일하신 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 나의 연약함을 그분께 그대로 가져나가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해결받는 정말 은혜의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살 길을 만들어내신다. 주님께서는 내가 살 길을 만드신다. 자, 오늘 마지막 본문 그 53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는 너희들의 때고 어둠의 권세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잡혀가시죠.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바로 이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장면에서 방향을 보십시오. 방향. 지금 같이 있다가 이 제자들이 뒤로 갑니다. 다 뒤로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동치 않고 앞으로 가십니다. 그렇죠? 자, 십자가를 앞으로 본다고 치면 예수님만 앞으로 가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다 요 순간 다 뒤로 갑니다. 자, 이 방향을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살겠다고 다 도망가고 있는 이 제자들과 관계없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똑바로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인생에서는 최소한 지금 이 순간에게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가 나의 끝이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왔던 내 열심과 내 의지, 나의 신념, 이것이 바로 여기가 끝이구나. 이것이 연약함이건 이 유다처럼 자기가 생각을 잘못했다 생각하건 어쨌든 이 겟세마네 동산이 끝이었어요. 여기서 다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이 끝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 즉 골고다 언덕이 끝이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끝이었죠. 이 사이의 길이 제자가 없이 주님이 홀로 가신 길이에요. 바로 이 길이, 그러나 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살 길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다 살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우리가 도망가고 부지한 중이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살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같으세요. 지금도 우리의 살 길을 주님께서 내십니다. 주님께서 믿으십니까? 정말 십자가에서 영원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인생길도 다 주님께서 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정말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겟세마네 동산처럼 정말 나의 한계, 끝이라 여기는 그곳입니까? 내가 더 이상 주님을 이제 따라갈 힘도 없습니다. 앞길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딘지도 모르고 난 그냥 무조건 뛰어 도망가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뛰어있는 이 제자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보이는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다는 것이죠. 다시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다시 리턴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의 살 길을 내시고 앞으로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따라가시는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인생도요, 제자들처럼 여기 도망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영원한 새롭고 산 길, 그것을 트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믿으신다면 우리 인생의 칠흑 같은 그 어둠의 이 때라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시고 나를 위해 먼저 이 길을 가시고 내 앞길을 트셨사오니 나는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신뢰하는 아침, 다시 주님을 따라서 도망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렇게 가는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정말 주관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스스로 잡히시고 제자들의 퇴로를 열어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요동함 없이 걸어가셨어요. 자, 예수님만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리고 오늘과 내일에 우리의 살 길을 내시고 트신 분 믿으시고 그 이름 다시 부르시고 회복되시는 귀하고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